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것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완결된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유튜브에 쇼츠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게 재밌다고 하니 또 어떻게 재밌나 궁금해서 몇 개를 이렇게 클릭을 해봤는데요. 야,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막 눈물이 계속 나고 볼 때마다 나고 막 이야기를 꺼낼 때도 막 눈물이 막 눈가에 맺히고 이러더라고요. 아까도 새가족부 리더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얘기만 꺼냈는데 마치 버튼을 누른 것처럼 눈물이 막 차는 거예요. 눈에. 저는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막 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용도 정말 우리가 울컥할 만한 내용들인 반면에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기인 거예요.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그 배우들과 함께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또 마음에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만 아는데도 너무 막 마음이 감정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온갖 복잡한 신경들을 하나씩 잘 표현했고 잘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나실 때 영성 훈련지부터 꼭 하시고 탄소금식 챌린지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시간이 남으면 저처럼 쇼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또 상황들을 또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럼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어떤 말일까요? 눈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뜻일까요? 눈이 굉장히 날카롭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자세히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겉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속 사람까지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불꽃과도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은 그만큼 단단하고 그만큼 견고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발과 그 주석과도 같이 빛나는 발과 불타는 눈은요, 같이 엮여져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발 위에 무엇이든 볼 수 있는 꿰뚫어 보는 눈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그 꿰뚫어 보는 눈은요, 반대와 비우호 세력을 향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봐야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나를 비난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을 내 눈앞에 보게 되었을 때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쉽게 발을 돌려버릴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좋은 것만 보시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그 속사람까지도 바라보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적대하거나 무관심한 그 모든 마음들까지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발을 돌려버리겠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굳건하고 견고한 발로 너의 모든 것들을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때의 일들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때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어나가시면서요, 늘 좋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모였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해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면 함께 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나로부터 무언가 받아내려고 이러는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쪽쪽 빨아먹어라 막 이러면서 다 내어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냥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들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익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그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라고 서로 싸웠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도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높이면서 이제 우리는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속사람을 꿰뚫어 보셨어요. 하지만 그 속사람을 꿰뚫어 보는 동시에 그들을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등 돌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해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지만 그 발이 견고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째서 그렇게 그러한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진짜를 보셨거든요. 진짜의 길을 보셨거든요. 그 진짜의 길을 보셨기 때문에 가짜가 보인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를 보시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셨고 그 진짜를 보는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짜의 길을 갈 때에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말 그대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낄 때도 잠깐씩 느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잠깐의 기쁨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매달리게 하는 모습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의 길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진짜의 길을 아셨고 진짜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발을 가질 수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도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먼저 두아디라 도시에 대한 말씀을 해보자면 두아디라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누었던 여타의 도시와 다를 것 없이 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영어로 길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상업 도시에는 그러한 조합들이 있어서 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파는 것만 조합에서 관리를 해도 될 터인데 사는 것까지도 조합원이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뭐 한살림이라든지 그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건 조합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그러한 조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합들은 자기들의 그런 정책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합에만 들어와야 이걸 할 수 있고 우리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세력들이 그런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조합의 의지에 따라 조합이 하기를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상업적인 지배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는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회중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 굳건한 발을 갖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럼 그러한 시선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를 꿰뚫어 보시고 굳건한 발로 지켜보시는 분 앞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 같으십니까? 나를 꿰뚫어 보시니까 그냥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개방하고 내가 다 맡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드십니까? 아니면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 것 같으십니까?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영화를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트루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TV에 그 모든 일생이 라이브로 TV에 다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나중에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다 주시하고 있고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트루먼이 갖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숨는 거였어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걸 택하고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트루먼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전에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은 어떠하신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얘가 실수를 하나 안 하나, 얘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런 것들에만 매여서 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숨어야 마땅하겠죠. 도망쳐야겠죠. 우리의 약점, 죄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진정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를 꿰뚫어 보시되 그 발이 굳건하신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신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져 있더라도 끝까지 굳건한 발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걸 전제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말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정성을 알 때요, 우리는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폭삭 소가수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의 그 진정성을 보면서 알잖아요. 근데 보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지 않고 본다면 그렇게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이거 다 지어낸 얘기잖아, 이거 그냥 배우들이 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 아무리 막 해도요 감정이 별로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냥 진정성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 중심으로 그걸 보려고 할 때 감정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요 그냥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막 엄격함과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마치 기계와도 같은 분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도망치면 땡이에요. 피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진정성을 알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굳건한 발로 서셔서 나를 꿰뚫어 보시는가? 내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들은 붙잡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반응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굳건한 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진정성은 이거구나. 우리의 모습을 아셔서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하나하나 악착같이 찾아내시고 우리를 벌하시려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와 대조가 되냐면 맨 처음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도 대조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과거의 성취에 안주해 있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현재의 악한 세대를 한탄하면서 향수에 젖어서 더 나은 시절을 뒤돌아보는 습관에 그들은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참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할 일이 있다고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흔들리지 않는 발로 굳건함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하려고 칭찬하셨네, 이게 핵심이네 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발표를 할 때가 있죠. 발표를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질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준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렇게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뒤에 핵심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막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살랑살랑 만들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 라고 막 찌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도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찌르려고 이렇게 살랑살랑 만드셨구나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한 것을 찌르고 벌주고 멸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군데군데 나타나는 단어들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짜를 보고 계시고 진짜가 가리키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걸어가셨던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걸어가고 있었던 진짜의 길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멸망당이야, 족해 막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돌이켜야 하는, 움직여야 하는 그 한 가지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20절 말씀에 나타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용납함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시집을 오면서 그냥 왕비로서 살아가면 됐을 터인데, 그녀는 그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이방 나라의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여러 신들 믿으면 얼마나 좋냐 라는 식으로 슬그머니 그 종교 안에 또 다른 종교를 혼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타협해도 괜찮고 용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적인 행동들, 행위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여요. 버가모 교회도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놓고 또 춤추는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들을 먹도록, 또 춤추는 여인들의 그 모든 향락에 젖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버가모 교회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도요, 비슷해 보여요. 우상을 믿게 만드는 모습들, 또 그러한 향락에 젖게 만드는 모습들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기에 그렇게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앞에 깔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살살 달래면서 가는 게 발람의 유혹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대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대놓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대놓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에서 상업 활동과 우상 숭배는 떼놓을 수 없었던 도시가 두아디라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서 우상을 좀 섬기고 물건을 좀 사고 팔면 어떠냐, 막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죄물, 너 마음만 변치 않으면 괜찮아, 괜찮아를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상의 제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야, 먹어도 괜찮아, 너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의 교훈은요, 너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장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마음만 변치 않으면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별하기도 전에 그냥 너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회식 자리에만 가도요, 야, 나 집사야, 괜찮아, 마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괜찮은 게 맞아요? 야, 일 있으면 교회 한 번씩 빠져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험이 있어? 바빠? 야, 좀 빠져도 괜찮아. 이 괜찮은 게 정말 괜찮은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은요, 어느샌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야,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을 따라서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용납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야, 회사에서까지 기도할 필요 있어? 야, 회사에서는 그렇게 믿음 좀 티내지 좀 마,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셔.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좀 뜨겁게 하고, 야, 좀 주중에는 알아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해, 티내지 말고,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러한 상황 앞에 용납하고 그러한 상황 앞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의 길로 등 떠밀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허락하는 것이냐,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두아디라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발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앞에 서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돌아와야 하니까요. 돌이켜야 하니까요. 그 포장을 찢어야 하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포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럴싸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진정성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추고 있었던 나의 중심은 뭐였지? 내가 포장하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이 썩은 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이 앞에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숨겨있는 내 진심은 무엇인가, 내 중심은 무엇인가, 내 진정성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그러한 중심, 내가 썩어빠진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뭘 더할 수 있을까? 뭘 더해야 내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그 여정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내면 좀 어떻습니까? 유별나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굳이 세상에서는 좀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의 틈으로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그래, 교회에 잘 나오기만 하면 괜찮지.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벨의 교훈은요, 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용납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세벨의 교훈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굳게 잡고 있는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 티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유별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고 휘청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잠시 쉬어가고 싶기도 하고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 그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틈을 내어 버린 것인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럴싸하게 내비치지도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의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굳게 붙잡는 그 모습들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짐을 씌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절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압박했듯이 세상은 우리를 부숴 놓겠다고 하고 우리를 조각조각 내겠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확신이 조각나 버리고 그들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를 다시 빚어내가는데 우리 스스로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는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너희의 확신과 너희의 삶, 너희의 타협 없는 순종, 너희의 진정성이 이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깨뜨리라고 하는 그 행동은요, 파괴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탐욕과 반역으로 성공한 사회는 부서지고 다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별이란 어둠이 끝나고 낮이 다가옴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진정성을 붙잡고 우리도 진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아침이 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정성을 우리가 안다면 그 모든 길이 주님의 것이고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그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밖으로 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유별난 것 같고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은 생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세벨의 교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틈을 통해 들어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지금과는 맞지 않는다며 지금 이 시기와는 맞지 않는다며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할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는 바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가리키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했고 자신의 터전을 잃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손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물질로 도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가운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기도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